평안하셨습니까? 네, 박지웅 목사라는 지금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불러주실 때마다 어깨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받은 직분에 제가 합당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 2교구 전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 및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특별히 앞서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장 18절부터 시작된 그 논지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내리는 매듭짓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불경건함과 또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불경건이라 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했다 하는 것이고 그의 결과로서 불의하였다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죄악들을 많이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그들을 그 죄 속에서 뒹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받아 마땅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의외인데 유대인들의 죄를 이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지는 않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행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을 지금 판단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3장 9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또는 헬라인, 이방인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서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넌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옳다 하는 그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포함한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 착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착하지 않은데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로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고 덕을 끼치면서 그렇게
본이 될 만하게 그렇게 착한 삶을 본이 될 만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법을 준수하고 선행과 덕을 많이 쌓았다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만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기준 미달이었다면 율법 없이 행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이나 선행, 공로 따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 그렇게 확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너네들 너희 죄를 따라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행하시지 아니했다. 또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21절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는 이라는 단어 앞에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but now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죄가 지배하던 옛 시대, 율법 아래의 시대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멸망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드러내고 죄인으로 낙인 찍던 율법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길, 의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희에게 적용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바울 사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지금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이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두 주먹 불끈 쥐어도 결단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본문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셔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금령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그 아담 안에서 똑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안고 살아가고 죄를 지어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가진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에 인생들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혀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인생의 본래 창조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죽은 상태와도 방불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인된 인간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죄만 더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것 다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내용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11조가 늘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 평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차 안 타도 됩니다. 혹 설령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자 5,000원이야 하면서 돈 받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는 거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물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감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값없이 또는 은혜라 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것을 배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구원에 관계하여서 오해하기 쉬운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도구 또는 구원을 받는 수단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구원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였듯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가능해졌다.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평생 일해서 빚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노예를 값을 치루어 사서 자유롭게 풀어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함과 자유를 얻게 함,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안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그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이미 자신이 다 감당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구원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가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공존하는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너 용서해 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값 지불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질 그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의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의를 추구하며 조금씩 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을 옳다고 하시는 방편인 동시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로 죽을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말씀하죠. 27절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복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아직도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증거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주만을 힘써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에 만날 주일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기리며 감사하며 이 땅을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